하고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분들입니까? 살아있는 사람과 또 살아있지 못한 사람,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살아있다는 것의 증거,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숨을 쉴 수 있다는 거다. 호흡이 있다는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살아있다는 것은 감각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고,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떠오르는 생각은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생물과 무생물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다면, 과학적으로 정의를 한다면, 혹은 과학적으로 규명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한테는 조금 낯설은 언어들이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체와 무생물체가 구별되는 특징은 대략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자라서 유전과 증식을 한다. 그러니까 자라나면서 유전과 증식을 하는 것이 생명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물질 대사를 통해 살아갈 에너지를 얻으며 스스로 생명을 유지한다. 이렇게 시작한 과학적인 규명은 아마 오늘 하루를 다 읽어도 못 읽을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내용을 요약하고 압축해서 이야기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세포이고, 또 그 세포는 그렇게 가장 작은 단위지만 그 세포가 분열하고 또 분열을 통해서 개체수를 늘려가고, 이런 세포의 역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의 몸에서 세포의 일들이, 증식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압축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인입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한,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것에 대한 증거를 우리는 또 목소리를 내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는 압축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특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의 차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또 가슴에 새겨진 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이러한 것이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우리 삶이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어떤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감사가 필수적인, 신앙인의 필수적인 요소이고,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하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사가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가 쉬울까요? 우리 오늘 감사 찬송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감사한다는 것은 그렇게 꼭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를 향해서 감사는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또 어떻게 시작해야 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서 그런 질문 앞에 선 우리는 오늘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3개가 있었습니다. 3가지가. 우리나라의 중요한 절기는 2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추석과 설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3가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또 후대에는 유월절하고도 연결된 무교절, 그리고 또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내용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함께 감사와 관련해서 묵상합니다.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이 수장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에 일주일간 지켜지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달력으로 봤을 때에는 현대인의 달력은 9월, 지금 드려지는 9월과 우리 여기서 환호를 질러야 되는데 환호성을 지금 내야 하는데 설교 도중이라 조금 절제하고 이 기쁨을 좀 이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서 10월에 해당되는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는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중요한 절기로 생각할 수 있고, 또 모든 추수가 끝난 다음에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추수와 또 사건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의 또 새로운 한 텀이 시작되는 그러한 시기의 절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풍성한 가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또 그들이 말하는 이 초막절은 어떻게 지켜졌고 또 그 초막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서에서 보면은 그 40절, 우리가 39절부터 함께 봉독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40절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아름다운 실과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뭇가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초막절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구라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취하고, 그리고 마땅히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우리 눈앞에 펼쳐주신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자연의 산물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변에 아름다운 실과를 결실을 맺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그리고 또 그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또 나뭇가지들과 많은 것들을 취해서 여호와 앞에 나와서 즐거워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저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감사해라. 즐거워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그 내용을 그 뒷부분에서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42절에 보니까 그 규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라는 당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서 이 절기를 초막절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막에 일주일 동안 거주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신의 버들과 그리고 또 지푸라기와 이런 나뭇가지를 가지고 막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막사를 만들어서 포도원에, 그들의 추수가 거두어진 포도원에서 이러한 나뭇가지들을 가지고 임시 변통으로 막사를 만들어서, 그 초막을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거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까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자연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정해진 곳에서 뭐 글램핑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곳에 가서 집을 떠나서 자연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는 그런 문화가 우리에게는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풍성한 풍요로운 추수의 계절에 그렇게 임시 변통으로 나뭇가지를 통해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 일주일 동안 거주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또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요청하실까요? 그리고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우리에게 그 다음 구절이 43절이 대답을 해줍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때에 초막에 거주한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너무나도 풍성한 그러한 오곡백과의 결실들, 그리고 너무나도 풍성한 감사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 상황에서 마치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거주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의 의미는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사막에서 거주했던, 그래서 사막에서 너희와 하나님과 그러한 결속관계를 맺어갔던,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워갔던, 그래서 하나님 목소리에만 청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 광야의 시간을 일주일 동안 기억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사막이고 또 그 사막은 기온차가 40도에 이르는 그러한 날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곳에서, 그리고 전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 곳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먹거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기온이 40도의 차이가 오르락 내린다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생명 자체를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살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거주하면서 그것을 묵상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음성이 아니고는 생명 자체를 존속할 수 없는 그분을 의지해야만이 생명이 가능한 그런 시간을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든 삶에 아주 다사다난한 사건과 우리 앞에 산재해 있는 그런 숙제와 또 우리를 거쳐갔던 그런 모든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가 초막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간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사람은 세상 속에서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감격과 감사로 살았던 그 시간들, 그래서 너무나도 기뻐서 세상을 다 이길 것 같은, 세상을 다 얻은 것과 같은 그러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 초막에 일주일 동안 거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 초막에서, 우리가 그런 초막에서 어떤 것을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초막에서 잠시 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그 시간에 그때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는가, 그 처음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가, 그 첫사랑이 지금 내 가슴에 여전히 남아있는가, 나는 내 사건과 삶의 모든 문제들을 그분과 같이 지금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서는 그의 생명을 존속하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 눈빛만 바라보고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는 그 초막에 거주한다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떤 이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풍요롭고
또 감사가 넘치고 많은 것들을 결실을 거두면서 감격과 감사의 그 시간을 보내는 그 순간에 또 어떤 이는 또 그게 내가 될 수도 있지만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나는 모든 것을 상실한 상태에서 마치 내 앞에는 너무나도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있다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내가 그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한다면 나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은 이제는 내가 모든 것들과 모든 상황들 속에서 너무나 큰 숙제를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과 1대1로 만난다는 것은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를 간섭하시고 내 삶을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실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초막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보내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계약을 갱신하는 것을 요청하셨어요.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새로운 계약을 갱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택하고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보내고 이제 안정된 가나안 땅에서 보내는 그러한 시기에 그들의 풍성한 결실을 거둔 다음에 다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계약을 갱신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동안 과거의 하나님은 사막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줬다면 오늘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사건들을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의 상황 속에 주셔서 간섭하여 주셔서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정말 참 하나님인,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다시 하나님과 계약을 갱신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일주일간 초막 속에서 그런 놀라운 계약의 갱신의 사건은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이 초막을 나서는 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부터 또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이 백성이 되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초막이고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초막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해를 보내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계약을 갱신하기를 원하는 것을 그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우리를 만나주셨고 현재 우리 삶을 책임주셨던 그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어떤 미래를 계획하고 어떤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서 어떠한 사건을 만나도 결코 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계약 관계성 속에서 나는 그분이 나를 향해서 펼쳐주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순종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나아가겠다는 신앙과 그 신앙의 고백 속에서 오늘 초막절을 보내는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해줄 수 있는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으로,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과 미래를 함께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